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상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다. 38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죄 선고를 내린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사람이 화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표들을 보내서 로마에 보내가지고 이 빌라도 밑에서 못해 먹겠다, 바꿔주시오 총독을 라고 했을 정도로 빌라도는 악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악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빌라도조차도 어떻게 했다? 그냥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죄인데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무죄인데 왜 죽으셨는가? 힘이 없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너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왕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잡혀가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을 하면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로 이들을 단변에 멸할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세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를 봅니다 라고 할 때 혹시 우리 마음에 지닐 수 있는 어떤 애처로움, 불쌍함, 아유 그냥 잡혀서 죽으셨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지니신 왕이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7절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뭐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요새 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뭐 이런 재판 저런 재판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증언자를 대면서 또 증언을 하면서, 이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행했던 바를 정확하게 다시 말로 하는 게 그 증언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뭐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된 이치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진리지요. 참된 이치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참된 이치입니다. 지구는 기후 재앙으로 멸망한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요새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지요. 왜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의 멸망이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왔었다? 물로 왔었다. 근데 둘째는 뭐가 될 거다? 불로 왔을 거다. 우리가 환경 재앙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슬란드 있죠. 아이슬란드. 저기 노르웨이 영인지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인지 노르웨이 영인지 그냥 얼음으로만 덮여 있는 그 큰 땅. 저 위쪽에 그러면 지도에 보면 하얀색으로 크게 큰 덩어리가 있는 아이슬란드.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뭐가 있었다? 지금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가 뭐였다? 거기가 농토였다. 농토였대요. 농토였다가 어떻게 됐다? 얼음이 됐다. 얼음 땅이 됐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른다.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지요.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어떤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진리입니까? 사람은 죽는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유래. 진리야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다. 유래는 안 죽을 수도 있나? 사람은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참된 이치야. 사람은 늙는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렇죠? 사람은 왜 늙는가? 재원이. 사람은 왜 늙지?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왜 나이가 들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왜 늙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늙지 않으면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늙지 않게 하려고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대요? 왜 사람들이 늙는데요?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대. 들어봤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길대요. 이렇게 긴데 세포가 다시 재생될 때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게 늙는 거래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왜 짧아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지지 않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늙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모두가 매달려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경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합니까? 우리가 늙는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하니까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히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게 진리다. 그런데 그 죄를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누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변제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떠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이치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만 아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근데 죄를 누가 대신 지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까지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러면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이렇게 멸시했던 겁니다. 그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누구만 아셨다? 예수님만 아신 거죠. 참된 이치에 대해서 예수님만 아셨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왔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냐? 둘 다를 보여주셔야 하니까. 그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책임을 지시고 죽으신 것을 보여주셔야 하니까.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만 이게 진짜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참 죽음을 이겨낸 그 어떤 존재야말로 그가 말하는 것이 참된 이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냥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하늘로 바로 승천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반절만 하신 거지. 일단 하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을 때,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건성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듣다가 아, 좋은 말씀, 아, 그렇지,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직접 주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게 되면 이전에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이 아,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정말 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설렁설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릴 때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진짜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랍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건물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소원이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딱딱 세비 받아 월세 받아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꿈이라고, 그게 일이 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닌 정말 참된 이치를 드러내신 참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인해서 세상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변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자,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교회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남북 통일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환경을 무슨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이 목적하셨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실 거다.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셨겠죠. 그냥 빌라도도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막 문둥병이 걸리고, 또 로마 병사들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들도 와 하면은 그냥 다 쓰러져 죽고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그 참된 이치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그 안에 불림을 받은 우리들이 일생 동안 소원해야 되는 삶의 목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혜성 같은 것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 그 가능성이 1%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지나가는 혜성을, 괜히 지나가는 혜성을, 지나가는 행성인지 뭐를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올빗하는 그걸 바꿔놨잖아요. 이게 가가지고서 충돌을 시켜가지고 얘가 지구로 날아오는 큰 뭐가 있으면 지구로 못 날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구 수비대가 로켓을 쏴가지고 그 행성 오는 거를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궤도를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아깝게 그 사용한 건데, 성경을 알게 되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날 오신 분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무슨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구세주다 가령 예를 했으면, 어느 날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구세주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누가 와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를 신이 보낸 인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가 와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저스티스를 베풀 것이다. 뭘 베풀 것이다? 이 저스티스가 뭐냐? 생명의 법으로서의 규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규범, 그것을 제시할 거다. 그 공의를 제시할 거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시할 거다. 하나님의 공의, 그 뭡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벌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누군가 와서 그 벌을 대신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천명하는 그 어떤 인물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오게 될 거다 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올 사람은 길에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은 오셔서 대중연설을 목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중연설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진리를 선언할 테니까 다 모이라고 그래 라고 해서 대중연설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뒤에 무릇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진리의 사람은 왜 죽는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사람. 저는 7살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7살 때 사람은 죽는구나를 처음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막 공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무장을 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승복 어린이 이래가지고 막 입을 막 찢어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공비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북한이 더 셌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7살짜리가 전쟁이 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제안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헤어지게 되면 어디서 모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7살 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이 넓을 거야. 어린 마음에 천국이 넓고 사람은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되나? 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큰 나무 밑에 모이자는지, 아니면 가장 큰 대문 앞에서 모이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제가 신촌에 그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죽는구나. 만일 전쟁도 안 나고 뭐 중간에 죽는 일이 없으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70까지 사시면 며칠이 남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수로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나이, 아버지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365,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시 24시간이니까 곱하기 24, 그리고 다시 곱하기 분, 다시 곱하기 초,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저희 집 시계가 괴종 시계였거든요. 그건 똑딱 똑딱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아갈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공포야. 이 똑딱 똑딱 시간, 엄마 아빠랑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절망했던 때가,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를 못 뵌다, 이제 저를 또 할머니께서 길러주셨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정말 얼마나 안 남으셨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man of truth,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진리를, 그 사람 자체가 무슨 진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죽음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연히 세상은 만들어진 게 맞는가, 뭐가 빵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인생 전반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누군가 참된 이치를 사모하는 자는 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연설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그 진리의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냐? 오늘 우리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아무도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오직 유일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다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을 통해서, 승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그것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진리다.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진리가 아닙니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패러다이스로 가는 겁니다. 낙원에.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에. 근데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던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이곳과 저곳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된다? 전환되어진다. 우리 삶이. 죽으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천국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지고서, 그죠?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육신 죽어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래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환영받지 않으셨어요. 돈키호테였어요. 돈키호테. 예수님은 당시의 돈키호테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경건 가운데 섬기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돈키호테라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2장 3절에 4절에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면 dishearte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상황이 어떤데?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시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욕까지 하고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이 오실 나의 종은, 내가 보낼 나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크로시 되지 아니하며 뭉개지지 아니하며 그 길을 계속하여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보자 하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해서 그럼 관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음의 낙심 되시지 아니하고 뭉개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신 겁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한 것처럼. 양이 이렇게 털을, 호주에서 보니까 털을 이렇게 깎는데 가죽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이렇게 찢기는데도 양이 음매하지 않아요. 그냥 찢겨서 피가 나는데도 양이 그냥 이렇게만 하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렇게 가셨다. 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이미 꺾여진 갈대, 아무 쓸모대 없는 그러한 상한 갈대와 같은 이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했다가 에이 이거 뭐 상했네 우리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꽃꽂이 하다가 가랭이를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만큼 부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서 그냥 버리잖아요. 다시 그걸 뭐 어떻게 세월 이렇게 안 하고. 근데 갈대가 이미 꺾였어요.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셔야 됐는가? 왜 가시고자 했는가? 이미 상한 갈대에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누구라도,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 간신히 삶을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이거 꺼져가는 심지지요. 삶을 살아내가는데
그냥 간신히 삶을 부지하고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은, 영적인 형편이요 육적인 형편에 있는 그런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양무리에, 영생의 무리에 모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세상을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케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랜드 레피드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랬더니 어떤 소식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김희성 목사가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누구 편을 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김희성 목사가 그랬다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던데, 그런 거에 시시비비 뭐 이렇게 안 했으면, 그것과 관련이 없으면 누가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노회 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 목사님을 제가 쫓아냈대요. 유다 목사님을 제가 쫓아냈다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랬대. 그냥 시시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랬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하도록. 진리의 사람은 뭐냐? 자기 생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내 생애를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이후에 될 역사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 전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가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러가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요 세계 내에서 사는 요 짧은 어느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나가지고 시시하게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바치는 거죠. 그 진리를 지닌 자답게.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뭐 노예요, 교회요, 무슨 누구에게도 뭐 이럴 수 있고 저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듣겠죠. 누군가는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신 그 진리에 속한 이들입니다. 주님이 그래 하시듯이 우리는 결코 유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셨고 우리는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대사들이지요. 이 진리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만큼이나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르던 가운데 우리가 전해주는 참된 이치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 수가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개의치 아니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외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용감한 이들이 되고자 할 겁니다. 하늘소망교회는
누구의 영혼도 품을 겁니다. 누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꺾인 갈대와 같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어떤 영혼도 교회 와서 주를 만나고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후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여전히 지고 가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참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고 그 상대를 건져낼 것이고 상대의 영혼도 건져낼 것이라 믿습니다. 뭉개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고통을 당해도 뭉개지지 않으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 진리에 속한 이들 모두가 일생을 좀 낙심하지 아니하며 뭉개지지 않은 채 이 참된 이치를 세상에 전하여서 그 누구의 영혼도 구해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고난주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음에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참된 이치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알리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그저 출생과 사망의 반복으로서 그저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감사, 그 누구도 아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배려와 그 너그러우심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46